주님께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주셨죠. 이 말씀은 고정관념, 낡은 습관, 또 낡은 이 사고방식을 버려야 된다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현재보다는 미래를, 그리고 참 과거보다는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은 늘 낡아빠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율법과 전통에만 얽매여 있는 자들이었는데, 예수님 그 낡아빠진 습관, 그런 과거 지향적인 것 다 정리하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터진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안식일에 또 이 주님께서 이제 하시는 일을 자꾸 방해할 때에 거기에 주님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3장 1절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그랬어요. 한쪽 손이 말랐다. 한쪽 손이 이 오그라지는 거예요. 거기에 피가 좀 돌고 해야 뭐 폈다 놨다 이렇게 마음대로 하는데, 한쪽 손이 마르니까 뭐 활동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직장도 잃게 되겠죠. 가정도 어려워지겠죠. 상당히 힘든 그런 일을 당한 사람입니다. 이 성경에 그 전에 보면 이 원래 날 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라 중간에 어떤 사고로 어떤 문제로 이 손을 쓰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그런 존재죠. 자,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을 때 2절 말씀 보면 2절 같이 봅시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그랬어요.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고 있어요. 누구를 보냐? 예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같으면 저 사람 그냥 보고 지나가지 않을 텐데, 옳거니 이제는 딱 현장에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 하고 그 사람을 이제 예수를 고발하기 위해서 딱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어떡하나 한번 보자 하고 고발하려고 주시하고 있거늘, 고발하려고 주시하고 있거늘 그랬어요. 자, 여러분, 사람을 주시하는 것 이거 참 조심해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어떻게든지 약한 사람을 바로 세워주려고,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주시하는 것이 아니라 고발하기 위해서. 너 오늘 한번 걸리기만 해봐라, 너 오늘 한번 잘못해보기만 해봐라 하고 딱 잡으려고 주시하는 것, 이거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이 바리새인, 이 서기관, 이 사람들은 벌써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좋은 쪽으로 예수님, 은혜로운 쪽으로 예수님,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저 사람을 또 어떻게 고쳐주실까 하고 기대하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고발하기 위해서 삐딱한 마음으로 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주셨을 때에 선한 눈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은혜로운 눈을 가져야 돼요. 자꾸 고발하기 위해서, 누구를 찍어내기 위해서, 누구를 탓하기 위해서 어떤 말을 하나, 어떤 행동을 하나 이렇게 보면 이것이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설교도 그렇잖아요.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건가? 오늘 기도를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어떤 은혜를 내게, 어떤 응답을 주실 건가? 기대하는 사람은 은혜가 돼요.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꼭 이상한 사람, 또 이단자들, 이런 사람들은 딱 뭔가 잡으려고, 오늘 말씀에 뭔가 있어, 오늘 여기에 나를 치는 말씀이야, 오늘 이것이 나를 잡는 말씀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은혜가 안 돼요. 꼭 삐딱하니까 이것이 은혜가 안 되고 오히려 역겨워지는 거죠. 역겨워지는 것.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고 저 사람이 오늘 이 말씀 듣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은 저 목사님 저 사람 주고 하는 말씀인데 이게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은 나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 그래서 아멘으로 받을 때에 그것이 양식이 되고 약이 되고 그것이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무튼 이 사람은 고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딱 주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몰라요. 그 생각까지도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직진하시는, 주시하시고 정면 돌파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이렇게도 하지만 때로는 정면 돌파도 하셔요. 오늘 3절 한번 보십시다. 3절 시작.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일어서라 했어요. 지금 안식일에 이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는 걸 보고 있는데 내가 안식일에 뭔가 보여주마 주님 말씀하시고 한가운데 딱 일어서라. 그럼 모든 사람이 딱 주목하도록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일어서라고 한 다음에 바로 그 사람을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좀 판단해. 너희들 생각하는 것이 옳은가 그런가 좀 알아라. 그러면서 4절에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안식일에 어떻게 하는 것이 옳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야? 어떻게 하는 것이 기뻐하는 거야? 너희의 생각이 어떠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죽이는 것과 구하는 것 어떤 것이 옳으냐? 이거는 뭐 초등학생도 다 알잖아요. 그런데 너희들은 왜 그것을 판단하지 못하고 헛된 생각, 헛된 소리, 헛된 말을 하느냐 이거예요. 어떤 것이 옳으냐 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5절 보면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이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어느 것이 옳으냐 물을 때에 이 사람들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주목하고 있잖아요.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떤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여기서 군중 속에서 말을 못해요. 항상 이들은 뒤에서 궁시렁 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앞에서는 말을 못해요. 공개적으로 예수님 딱 장을 열어주셨을 때에 뭐라 하겠어요?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랬어요. 꼭 조용한 다음에 꼭 끝난 다음에 꼭 이제 시끄럽게 하는 이런 사람들. 그럴 때 주님께서 공개적으로 얘기한 다음에 말씀을 주시는 것이 뭐예요? 그들의 완악함을 보시고 탄식하사 노하셨어요. 도대체 너네들은 어느 때까지 있을 데 없는 짓거리를 할 거냐. 탄식하고 노하셨어요. 은혜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악한 사람이에요. 더러운 사람이에요. 치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탄식하였어요. 그래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말하기를 내 손을 내밀라. 내 손을 내밀라. 그래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고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제 가서 만져주시기도 하시잖아요. 주님께서 가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료하시는데 오늘 그 사람 많을 때에
딱 내밀어라. 다 일어서서 내밀게 하고, 거기서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케 하여 주심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치유의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귀신을 내쫓는 것도 있으시지만, 또 가서 손을 만져주심도 있지만, 또 오늘 손을 일어서는 사람 가운데 한가운데 일어서라고 하고 그 손을 회복시켜 주시는,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이 많은 사람 가운데 딱 일어서고 다 보고 있는데, 이날이 안식일인데 주님께서 어떻게 고치시나 보자 하는데, 주님 어느 것이 옳으냐 얘기한 다음에 손을 내밀는, 그 손을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 개인에게는 얼마나 은혜겠습니까? 손이 회복되었더라 하는 것은 그가 나음을 얻었더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가 나음을 얻은 것은 가정의 평화가 오는 거예요. 가장으로서 벌어먹지도 못하고 일을 못하니까 가정이 얼마나 쪼그라지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건강하니까 일도 할 수 있고 건강도 회복하고 또 이제 가정도 평화가 오고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면 가정이, 또 예수님 앞에 나오면 건강이, 예수님 앞에 나오면 내 모든 문제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회복되어지는 것. 자, 그랬을 때에 이제 이 사람은 회복됐고, 이 사람은 진정한 평화. 오늘 이들이 아마 찬송했으면 오늘 찬송하지 않았을까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이 엄청난 평화, 주님의 치유하심으로 내 마음이 이렇게 회복되니, 이렇게 고쳐졌으니 얼마나 평화로운가, 너무 감사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런 감사와 회복과 평화가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6절 보세요. 6절 같이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꼭 이런 사람들, 그 앞에서는 꼼짝 못해. 거기서 했다가는 돌 맞아 죽거든. 그러니까 거기서 말을 못하고 뒤에 나가서 그랬어요. 헤롯 땅과 함께 꼭 골치 아프게 하는 바리새인, 또 이 서기관, 또 헤롯 땅, 이런 사람들. 그래서 당을 지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잡을까, 뭐 했다라고 그랬어요? 의논하니라. 의논하는 사람, 쓸데없는 일로 의논하는 사람, 은혜 받지 않고 쓸데없는 일로 나가서 작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셨어요. 아시고 예수님이 또 행하시는 그 모습 세 가지가 나옵니다. 오늘 7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7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그랬어요. 한쪽에서는 평화가 왔어요. 회복이 됐어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또 한쪽에서는 어떻게 죽일까 하고 의논하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 거기 너희들 정신 똑바로 차려. 지금이 어느 때인데 그럴 때냐. 주님은 아시면서도 정면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그들의 생각을, 그들의 마음을, 그들이 하는 행위를 다 아셔요. 아시면서도 주님께서는 한 걸음 물러가셨다고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러섬의 지혜를 배워야 돼요. 물러섬에 항상 부딪혀가지고 좋을 게 없어요. 이미 다 군중들은 알아요. 아유, 저 사람 저러저 꼭 뒷소리 하는 사람, 뒤에 가서 꼭 복잡하게 하는 사람, 흉보는 사람 알아요. 주님은 알지만 부딪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물러섰습니다.
이게 보니까 이거 중요한 단어지요. 제자들과 함께 바닷가로 물러가시니. 예수님은 침묵하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물러가기도 하시고 그 자리로 피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같이 막 했다가는 복잡해지고 오히려 은혜만 깨지고 오히려 이 덕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피해주는 그런 예수님. 여러분, 우리는 물러설 줄 아는 것, 이것도 지혜죠. 그래서 늘 내가 물러서주고 알면서도 피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9절 말씀 보면 9절 같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그랬어요. 자, 10절 한 번 더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오는지. 근데 여기가 이제 제일 사람들 많이 몰리는 데가 지금 바닷가.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닷가로 물러가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갈릴리 바닷가예요. 그런데 보니까 사람들이 막 또 여기로 몰려드는 거예요. 인산 이내에 수많은 병자들 막 고침받기 위해서 막 몰려드니까 몰려들다 보면은 예수님이 나중에 바닷속으로 쏙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막 큰일 나니까. 그 예수님께서 거기에 한 배를 준비시키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차하면은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기 위해서 또 배에 때로는 오르셔서 말씀을 탁 전하셨어요. 여기가 배예요. 여기는 언덕이에요. 그럼 예수님 사람들에게 밀려서 와서 배 위에 딱 올라가서 거기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바람이 쫙 타고 마치 마이크를 타고 쭉 올라가는 것처럼. 여러분 사실 이 마이크를 안 써도 우리 목소리 좋은 사람은 얘기하면 여러분 저 뒤에는 약간 이렇게 계단이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소리가 자연적으로 쫙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그것을 또 이 바람을 이용하셔서 말씀하시는 주님, 아주 지혜가 있는 그런 주님이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1절.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님 앞에 보면 다 도망가는데 이제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 때에 사람 같으면 또 뿌듯해지고요. 뭔가 좀 이 교만기가 올라올 수가 있어요. 정말 최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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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엄지소를 팍 올리면 교만기가 딱 올라오잖아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에게 나를 나타내지 마라.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하고 산에 싹 올라가셨습니다. 또 이 자리를 피해서 산에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산에 오르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는 모습을 봐요. 자,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신 목적이 세 가지예요. 늘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신 사람이시잖아요. 신성을 가졌지만 인성.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외롭지 않도록 또 늘 제자들과 교제하며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랬어요. 함께 있기를 원하셨어요. 또 그들을 보내서 무엇하고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또 세 번째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에게 권능을, 영적 능력을 줘서 나가서 귀신을 내쫓게 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함께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권능을 주시는 주님. 우리도 주님과 함께 할 때 이런 은혜를 항상 얻으며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보면 16절부터 쭉 19절까지 제자들의 이름이 쭉 나와요. 이제 12사람을 딱 완전하게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세워진 사람의 특징을 보면 좀 제대로 된 사람이 하나도 없어. 많이 배운 사람도 없고, 뭐 잘난 사람도 없고, 뭐 자랑할 만한 것도 없고, 특별히 레위, 세리, 마태 같은 경우는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뭔가 부족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제자를 삼으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주의 큰 일을 이루어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일하시길 원하셔요. 나는 뭔가 좀 연약하지만 주님께서는 나를 들어서서 강하게 하시길 원합니다. 나는 미련하지만 주님께서는 나를 들어서 지혜롭게 하시고 오히려 강한 자를 이기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신 거예요. 오늘 주님에게 붙들려서 오히려 지혜로워서 오히려 강해져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